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종들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있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자에게 맡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번째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게 됐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기게 돼요.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그것을 뭐 했어요? 장사를 했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은 주인이 칭찬해 줬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그러나 주인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감추어놨던 그 종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집에서 내쫓아버리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 때 단순히 주인의 그 소유를 잘 보관하고 있어, 잘 보존해 놔야 돼, 이렇게 해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종들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주인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남기기를 기대했어요. 네, 남기기를 기대했어요. 본문 19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뭘 했대요? 결산을 했대요. 결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그냥 보관하는 것. 그거였다면 그냥 다시 그걸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냥 돌려받은 게 아니라 결산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종들이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를 주인은 기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종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란트를 맡겼는지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소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갖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유를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뭘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능력과 이 권능으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이 권능으로 뭐 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이 성령의 권능을 맡기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또 n분의 1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권능을 주셨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각기 다르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게 뭘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까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없나요? 네? 같은 거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 이게 다 은사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래요.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막 신비한 것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고 무슨 그런 신비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주셨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은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 어떤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 어떤 권능을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주님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사를,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내가 5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 주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달란트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보다 왜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 나의 것. 그 증거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때, 이거는 큰 은사, 이건 작은 은사, 이렇게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방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은사가 뭐가 돼요?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예언 은사보다 조금 더 큰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어떤 이렇게 단계처럼, 이건 좀 더 크고 놀라운 은사고, 식당에서 늘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보다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를 사람들은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기도원을 좀 다녔을 때,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누군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 그분에게 찬송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 찬송가 아니면 어떤 복음성가를 100번 불러. 그러면 그분은 그거를 100번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패턴으로 역사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그렇게 찬송을 주시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고백하고 그걸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진 이 원장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분을 막 높이고, 그분이 지나가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원을 가면, 거기는 예언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소위 어떤 분들은 잘 안 맞아.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거기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면 줄을 어디다 쓰냐면 기도를 잘 해주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주님으로부터 큰 뭔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그분들을 막 이렇게 높이고 치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막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은사를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자세도 추려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은사가 그분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건 뭐하라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뭔가 달라져요. 자세가 추려지고, 긴장하게 되고 막. 왜냐하면 그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이분은 더 누구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 문제를.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뭐 해주면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걸 사유화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를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집회를 보면 이 집회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막 써놔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와서 기도 받아. 거긴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은사의 사유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까워.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인은 내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내 거를 맡겼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우리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이것을 지켜본 그곳에서 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불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을 드리면서 나도 이 능력, 권능을 나한테도 좀 파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그 능력 좀 파시오, 나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돈으로 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려 했던 이 시몬을 책망했어요. 너는 이 도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은과 함께 망할 거야.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사용하게 될지 뻔하죠. 이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막 예언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전혀 너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혀.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분명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불법하게 사용했어요. 불법하게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저의 인기와 저를 높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제가 이것을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뭐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식당에서 30년, 40년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봉사와 헌신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 권사님은 정말 이런 말 듣고 높임받고 이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뭐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막 예언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식당이에요. 식당이라니까요. 이제 처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입교하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응해서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짬밥이 이게 네가 지금 그릇 정리할 때야? 설거지! 거기에서 되게 많이 저는 가는 곳마다 들어요. 제일 많이 시험 드는 데가 어디냐면 식당.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막 그냥 오래되신 분일수록 거기서 그거 붙잡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예요? 그 봉사라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봉사를 사유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주님 주신 은사를 어떤 것이든 내 걸로 사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놀라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드러나잖아요, 내가. 근데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성령의 권능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요. 그렇게 주님 주신 은사를 바르게 주인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어요, 여러분. 적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래 청년들 같이 가르칠 때 그런 게 있어요. 조사하는 게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봉사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가르침 뭐 이런 쪽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상담도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채영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권능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알려주셔야죠.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 주신 이 은사로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하신 그 뜻대로 이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주님.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오래 이렇게 만난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요. 아,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보여요. 보여요. 있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어.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지 않았어.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나는 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뭐 도대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볼링장 가면은 랜덤으로 볼링공을 선택할 수 있죠. 어떤 거는 진짜 꾸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누가 쓰던 걸 갖다 놨는데 너무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한 게임 치고 나면 다시 갖다 놔야 되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좋은 건 골랐다고 야 나 이런 거 골랐어. 부럽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 게임 쓰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아무리 좋은 것 사람들이 말할 때 큰 은사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 받았다 그래도 주님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잘 쓰다가 그러면 다시 주님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가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 드는지 몰라요. 방언을 안 받았어요. 근데 막 방언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연습해서 방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선물을 안 주셨는데 다 선물 받았다 그러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자꾸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주신 은사 감사하세요. 사람들한테 분명 많이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안 보여지는 은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뭐와 같이 설명하는 줄 아세요? 몸이랑 비교해서 설명하네요. 은사를 비유하면서 몸과 비유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많이 사용하는 신체가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신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신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없으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오른손 많이 쓰잖아요. 이 오른손이 이 콩팥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고 얘기 못 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콩팥 없어 봐요, 여러분. 삶이 비참해져요. 이 심장이 없으면. 듣기만 해도, 다 소중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은사든,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권능은 다 너무 소중해요.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거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너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 이거면 돼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충성해라. 충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은사로 충성함으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은사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땅에 묻어둔 걸까요? 왜 그럴 걸까요?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나운, 거칠은, 완강한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당신은 사나운 사람, 거친 사람, 완강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고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여기서 알다라는 건 분석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아주 사납고 거칠고 완강하고 아주 냉담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사람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기꾼, 나쁜 놈, 완악한 사람, 아주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주인이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은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상과 벌을 아주 정확하게 주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주인이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 종들은. 주인이 분명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이거 갖고 장사해서 이웃 남겨라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주인이 이 돈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자마자 즉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이 어떤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걸 왜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남기는 것, 그 남기는 어떤 열매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살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는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의 종으로. 근데 그 한 사람은 종인데 종으로 안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누가 종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종은 알게 됐어요. 아, 주인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상과 벌이 명확한 사람이야.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게으르게 살았거든요. 종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으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남긴 게 없거든요. 다른 종들은 남겨서 주인한테 칭찬받고 있는데 나는 남긴 게 없거든요. 그의 악하고 게으른 삶이 지금 다 들통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서는 변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겼어야지 제가 해도 안 돼서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할 텐데 남긴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는 변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완악하고 이렇게 두려운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두려워서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큰일 나니까 제가 이거 그냥 묻어뒀다가 갖고 왔어요. 보소서 당신의 것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당신이 너무 두려워, 너무나 악하고 너무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기한테 변명이 할 게 없으니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덮으려고, 변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본문 2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기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이 변명한 게 그의 악함을 더 드러나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최소한 네가 그것을 이자 주는 사람한테 이자를 취하는 곳에 맡기고 은행에 맡기고 그 원금과 이자를 거기서 나온 이자를 나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했지만 오히려 그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여러분 그 변명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우리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아야 되는 그들의 악함은 아무리 그들이 변명해도 다 드러나요. 그들의 게으름과 악함과 그들의 허물들은 남김없이 드러나고 그 허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게 비교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장사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5달란트도 똑같이 땅에 묻었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밖에 주인이 나한테 안 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땅에 묻고 주인을 나쁘게 보고 아니란 말이야. 그는 처음부터 게으른 종이었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를 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거 갖고 땅에 묻었을까요? 이랬을까요? 이랬어요.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0달란트를 받든 상관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없어도 충성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준 게 너무 적지 않나요? 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여러 은사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지식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좋은 부모도 안 주시고 좋은 상황도 안 주시고 근데 저 사람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주님 저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충성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주님께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람은 그것 갖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요. 주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황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밖에 안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이 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이 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줘도 그들 땅에 묻어요. 그것 갖고 날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보세요. 나한테 뭘 주셨는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너희 맡긴 이 달란트로 너희들이 이렇게 남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적은 일이라 그래요. 적은 일.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죠.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 모으려면 한 달란트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최소한 15년 이상은 일해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5달란트는 얼만큼이에요? 한 평생을 75년 한 평생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게 5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15년을 일해서 모아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엄청 충성한 거잖아요. 이 달란트를 맡긴 것도 어마어마한데 또 그만큼을 남겼어요. 이거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5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남긴 이게 하찮은 거예요. 앞으로 맡길 게 너무 커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도 너무도 귀하고 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니 적은 일에 충성한 너희들한테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도 작은 일.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가지고 보이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이것도 작은 것. 칭찬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너도, 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거 맡겨줄게. 칭찬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것에 비하면 여러분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작은 것들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한테 절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작은 일들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달란트를 성령의 각기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고 나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아버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잘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사들이 있고 잘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이 있겠지만 어떤 은사를 받든 비교하지 않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남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달란트를 남기든 두 달란트를 남기든 다섯 달란트를 남기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사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지금과 같은 이 마음으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각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기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셔도 충성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을 신으로 여기며 힘으로 여기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물질들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가정 위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